베드로 전서는 어떤 책이냐면요,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2번 보냈어요. 베드로 전서는 첫 번째 보낸 편지인데, 베드로 전서 1장을 보실까요? 1장 1절에서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단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신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이스라엘 땅에 사다가 예수 믿으니까요 핍박이 시작되니까요 그들은 흩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불을 피울 때요, 이 불을 끌려고 탁탁 치면요 불똥이 뛰어서 저쪽에 또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기독교는요 핍박한다고 불을 끌려면요 이게 튀어나가서 불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딱 오면요 믿음의 불이 확 붙으셔야 돼. 믿음이 꺼지는 게,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오니까 벌벌 떨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흩어진 곳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이번에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딱 방향 바꿨어요. 여러분, 방향 바꾼 적이 있나요? 방향 바꾼 게 없다면 없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 내가 지금까지 가던 방향을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가장 잘 알려면 삭개오를 보면 합니다. 동족들의 욕을 들어가면서 돈 벌려고 했던 그가요, 그것을 절반을 가난자에게 주고 내가 남의 것을 불의하게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구원이 이제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오니까요, 세례요한이 어휴 이렇게 어떻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막 오니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서로 기분 나쁘게 말했습니다. 뭐라 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유대교 지주자입니다. 유대교는요 구약을 믿습니다. 회개 안 하고 온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여러분, 오늘 회개 안 하고 온 기독교인들요 담을 넘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된가, 내가 얼마나 악독한 자인가,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모르고 온 거든요. 그냥 담 넘어온 거예요. 담 넘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감격과 기쁨을 전혀 몰라요. 근데 이들은 벌써 이제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피뿌림. 자, 여러분,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편지가요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렇게 보낸 게 아니고 쭉 한 장이에요. 한 장인데 이걸 단락을 나눈 거예요. 단락을. 근데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오니 나는 함께 장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하는 편지일 뿐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신앙 고백이라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란 겁니다. 그 고백하는 게. 여러분, 그들만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자신만의 당당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당한 신앙 고백을 해요. 저는 내 자녀에게요 계속 신앙 고백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도 제가 전화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아버지 알겠습니다. 또 들어라 미안한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가슴에요 벅차야 돼요. 예수 믿는 가치를 모르면요 구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런 단어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생을 다 아니요, 내 생을요 또 걸고 또 걸고 또 걸고 몇 개 내 생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분 앞에 생을 거는 것은요,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우리나라 와서 26살 땐가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미국 선교사, 처녀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의 모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6개월만 우리나라 복음 전하다가 우리나라 풍토병에 걸려 죽을 때 그가 남긴 편지입니다. 가족들에게. 내 생명이 1000개가 있어. 나는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다. 왜? 주님이 생명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가치를 알려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유치한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요, 그는 예수 믿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뭔지 압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여러분, 내가 답은 하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박원순 시장이 어디 갔는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그가 어떻게 살았던지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날 때 그가 어디가 있을까요? 아찔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라 했잖아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꽂아버려. 그런 험한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찍힌 거예요. 여러분이 찍힐 그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찍혔다 그 말입니다. 아셔요? 근데 우리는 핫바지 입고 다니듯이 헐렁헐렁하게 예수 믿어요. 절대 그건 구원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헐쓰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요, 야, 저 사람이 천국에 소망 두고 살구나. 우리 찬송가 4장, 찬송가 저 높은 것 향하여 그 4절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이 이 세상 유혹 앞에서 육신이 원한 대로요, 마음대로 사는데 여러분 하늘길을 가고 있다고요? 아니옵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살면요, 날마다 여러분을 흔드는 이 세상 가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대로 살 것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냐, 둘 가운데 결정할 정도만 돼도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결정도 하지 않아. 그냥 살아버려. 그냥 살아버리는 거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냐 분별조차 안 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오늘 신앙 고백한 게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한번 1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지금 이것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일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옛날에 신앙 고백한 적 있죠? 그때 어떤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청열쇠를 준다. 내가 땅에서 뭔지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린다. 이 일 읽고 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거든. 그리고 내가 고난 받다가 살만 살아난다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그냥 말한 게 아니고 항변했다 그래서 항변. 대꾸했어.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항변을 할 때 부드럽게 합니까? 세게 합니까? 세게. 항변은요 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들여 사람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그는 예수 믿었지만요 고난이 싫었어요. 고백은 했는데 고난은 싫어. 예수 믿고 살기려고 주라고 고백했는데 여전히 내가 주야. 누가 주라고요?
누가 주라고요? 내가 주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은요,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등 장로들에게 권하오니 나는 함께 장된 자요 그때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내가 정인되어 살겠다는 겁니다. 정인. 그래서 내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십시오. 이 편지는요, 사도로서 보낸 편지가 아니고요, 장로로서 장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편지한 것입니까? 잘 보세요. 누구에게 편지한 겁니까? 장로들에게 권한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장로에게 계십니까? 장로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장로 없잖아요. 없죠? 그럼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뜻은 그게 아닙니다. 지도자, 이 장로는요, 장로 임직 받는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를 다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12제자 했죠. 근데 그게 좀 있다가 예수님은 또 이름을 12사도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요, 캐톨릭에서 만든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는 순간에 믿는다는 게 뭐냐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은 바로 안 믿어, 그렇죠? 그날부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난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새기도 시작했다고요.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길이 뭔지 우리 어머님이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사도행 6장 7절 보니까 이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져 버려요. 순식간에. 원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12명의 제자를 나중에 70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500명이 같이 모였을 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때,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자냐, 기독교 안에는요, 여러분 너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말인지 알아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이 두 사람은 다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믿으셔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느냐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우리 믿음 뭐냐면요,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목사 본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목사를 따라가다 보니까요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저 따라올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어떤 특정한 목사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요. 주님만. 어떤 목사님이요, 안 멋지게 보이잖아요. 참 훌륭해 보이면요, 그 목사님이 멋지게 보이면 틀렸어요. 이 목사님은 행편은 좋는데 예수 믿고 저렇게 바뀌었구나. 이야, 어떻게 저런 인생을 하나님이 쓰실까? 그거 돼야 돼요. 굉장히 멋지게 보이잖아요. 그건 자기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주제를 들어서요, 믿는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엄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폐하게 하시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고린도서 1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 성천하실 때 마태복음에 이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라는 겁니다.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늘나라 갔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생을 얻는 그 순간부터요, 세상과 동행은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하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 결코 정잠이 없다. 그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요, 이제 우리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요. 저는요, 제 자녀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내 자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여러분에게 피부가 와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녀가 교회 나가는 것처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녀 가슴속에 있는 예수님이 제게 전달돼야 돼요. 지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잘 된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교회 구역장들, 집사님들요, 육신적인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너무 중요해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별로 이 감동이 안 묻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 불황이 왔는데 우리 애는 무역을 합니다. 무역 일에 종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요, 비행기가 우리나라 항공기의 50%밖에 안 떠요. 어느 날 우리 애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창고에 수출할 물건을 이제 자기가 갖다 놓는데 그 창고를 여러 회사에 씁니다. 창고에 물건이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저는요,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를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야장천 저 믿음만 크면 된다. 믿음만 크면 된다. 믿음만. 내가 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왜냐, 여러분, 물질 들어가면요, 물질이 있으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아요? 세상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아버지, 이렇게 지금 다 힘든데 저는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뭐 넉넉하진 않지만요, 아버지, 작년보다 더 잘 됩니다 이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제가 이 자녀에 대해서 믿음을 심어주는 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생각해요. 믿음을 심어주는 거. 여러분, 자녀 믿음 앞에서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귀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귀한 예수님 아니십니까? 남편 믿음 앞에서 통곡해 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기장국 하면요, 하나님이 한 방에 뒤집어 버려요. 오늘 우리 요 삼성전자의 김천 집사가 프린터 고치러 왔거든요. 그 내가 이제 같이 잠깐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출신인데 지금 진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랬습니다. 예수 믿음이 떨어지는데, 별로 믿음에 관심 없는데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에 딱 뒤집어 버려요. 그 제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는 적어도 이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건에서 기도로 협력하고 선교로 협력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했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 저에게 잘해주려 하지 말고요, 굳이 여러분 해주고 싶으면 국수 한 그릇 사주면 돼요. 여러분 저에게 잘해주려 하지 말고 진짜 예수 잘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이요, 예수 잘 믿는 게 제 소원이에요. 예배당만 들어오면 눈이 풀려가 앉아있으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말씀 들을 때요, 눈이 반짝반짝.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이 어떤 자고 동행하냐. 자, 내가 너희의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았어. 이 복음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 가만히 있으면 되겠니? 이번에 중국에서요, 홍수가 난대요. 막 사람들이 떠내갈 때요, 십몇 초 만에 어떤 그 구조대원이 그 떠내려가는 사람을요 막 가가지고 끈져낸대. 그 영상이 막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막 가는데 이 사람은 이제 빠져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요 배를 탁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못하니까 배를 탁 뒤집어가지고 올리더니요, 그 다음에는 막 이제 다시 이래가지고 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얼마나 빨리 졌는지 막 그 초속으로 보신 분 있죠? 뭘 보고 있니 우리? 내가 보여달라는 사람 보여주기. 이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배를 배 뒤집으면 지가 죽지 않습니까? 탁 뒤집어가지고요 탁 배에 올리니까요, 그래가지고 딱 나오는데요, 20살 되는데 간호 선수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민 영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인지 알아요? 우리가 구원할 것이 지금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바이러스 앞에서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 바이러스는 겁나는데 지옥불을 겁내지 않아요. 지옥불을. 바이러스는 겁나잖아. 예수 믿는 것은요,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는 뭐 우리 교회 뭐 집사 다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여러분이 하는 말이고, 주님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직분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셔요. 할렐루야. 그가 목사냐, 4대째, 5대째 안동교회를 짓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대단히 역격한 공을 세웠습니다. 근데 본인은 혁혁하게 안 나와. 신앙생활이 엉망이요. 여러분 혹시 아내가 이렇게, 남편이 말할 겁니다. 여보, 당신 예수 믿는 게 좋다는 건 아는데 지금 바쁘니까 안 돼요. 나는 어디 간지 당신 잡고 갈 텐데 당신 치마를 잡고 갈 거다. 그러면 이랬어요. 치마끈은 부러지고 만다. 이랬어요. 치마끈 부러진다. 농담삼아 듣지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걸요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왜 기하겠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고난의 정인이 안 될 때는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잠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바람. 뭐라고요?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바람 지나간, 여러분 이거 다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내인데 오늘 글을 보냈더라고요. 그 글 제목은 내가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 제목이 이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랴. 다 읽진 않았어. 내가 설교 준비하는데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뭐 그 읽을 시간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바이러스 이 지나길 때요, 여러분 믿음으로 심은 게 뭡니까? 믿음으로 심은 게 뭐냐고요? 그 심은 게 있어요. 그도 있잖아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아무것도 안 심고 고집 피우면서 거두리로다. 되겠어요? 심지 않는데 뭘 거둬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진짜로 기도하면요, 왜 기도하는 게 응답되기 때문에요, 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소망이 꽉 넘쳐요. 소망이. 진짜 여러분 의심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루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이 복음 전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했죠.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다른 교회 다니지만요, 또 목사님 딸이셔요. 그 내가 좀 오늘 일부러 만났어요. 이 자매님이 어떻게 계시나 했더니 특히 결혼하고 싶어서 손이 막 어떻게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막 결혼에 대한 꿈이 막 넘쳐요. 그래서 내가 올해 27이냐 이랬거든. 27, 8살. 그렇게 아닙니다 목사님 33입니다. 내가 그 자매를 보니까요, 지금 힘들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 좀 잘 믿고 살면서 주님께 좀 다 맡기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결혼하게 할 때는 하게 하는 거고 좀 늦게 하더라도 주님께 맡기라. 근데 맡겼냐? 예, 맡깁니다. 새벽에 나갔냐? 안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나오라는 권고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맡기는 거 아니에요. 얼굴 보니까요 너무 지친 상이에요. 너무 지친 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권고해주고 돌아올 때까지 그 자매님 표정이 안 펴져요. 목사님 만나가 내인데 이렇게 힘든 얘기하고 한다는데 딱 돌아와서 보니까요, 목사님이 이까지 오셔가지고 저희를 만나서 얘기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가 이 강단에 선포하는 건요, 주님이 요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부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수준을 얘기합니다. 최소한 수준. 그걸 이탈해버리면요,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못 따라옵니까? 그 따라와야죠. 난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됐다. 우리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요, 뭐가 있냐? 반드시 박해가 따라요.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건요,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거 십자가의 은혜는 공짜, 무조건 공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은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넘어서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염려는 여러분의 목이 아니고 주님 목인데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절대로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오늘도 저는 교회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제가 말씀도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리하는데요, 아마 우리에게 불편한 이 문 손잡이요 거의 다 바꿨어요. 제가 기술이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즐겁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이 드신 분이 돌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툭 내려면 늘리잖아요. 툭 내려면 늘리잖아요. 편안한 거예요. 우리 성들이 교회 오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최소한, 왜? 이건 제가 할 목입니다. 제가 할 목. 아주 기쁘게 해요. 여러분 그분이요, 주를 섬기는 것과 세상 일을 하는 것에 있어 주를 섬기는 것을 더 잘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요, 세상이란 육의 일 아닙니까? 영의 일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육의 일, 영의 일보다 육의 일을 더 높게 가치 인정합니다. 더 높게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10절 보니까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래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해하였다. 제가 기도하면서 뭘 느낀지 압니까? 기도하는 이 저의 기도를요, 마귀가 못하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소림이 끼치는 건 방해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마귀가 가만둘까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제 겁나구나, 이제 선곡에 다시 안 나타날 때 하는 게 아니라 더 센 놈이 나타나요. 신무기로 무장해가지고요, 다음날 또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말은 다 못하지만요, 하나님이 근데 이걸요, 영적으로 이겨야 돼. 그래서 이까지 올라오는요, 생각을, 기도하면요, 내가 내 힘으로 이게 안 눌러져. 기도하면요, 주여 하면 푹 내려가고요. 여러분, 풍선에 바람 빠지죠. 주여 하면 팍 빠져요. 빠지면서 그 불만이요, 평안과 감소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에 들어오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분노를요, 기도로 탁 누르면요, 그게 뭐로 바뀌냐? 평으로 바뀌어요.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그럼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요, 기도로 여러분이 문제를 못 날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요,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미묘한 감정이요,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복잡한 염려가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 분노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불쌍히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딱 차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 줄 알아요? 기도하면요, 단순히 기도하고 행하시다. 여러분이 행하고 나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뒤치다거리 하시는 분 아닙니다. 돈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고, 여러분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주님이 뭘 인도한다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주님이 이 복음에 의해서 선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의 삶이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래서 에녹은요, 유일하게 하늘나라로 그냥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또 한 사람 올라갔죠? 엘리야. 그죠? 엘리야도 이제 올라갔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요 더 분명해져요. 더 분명해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 그냥 받습니까? 딱 반발해요. 그럼 그 반발한 데 대해서 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반발할까? 거기에 대해서 그 반발에 대해서 답을 분명히 가요. 답을.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기가 팍 죽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결 못하면요, 목사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얘기합니까? 라고 내게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요, 답이 없는 게 없습니다. 답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답이 뭔지 압니까? 아무리 영으로 알아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그를 움직여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우리는 방향만 딱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 근데 여러분이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다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이 그게 헛됨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요, 하나님 빠졌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 헛됨을 계속할 겁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처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잘못하면 버림받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신은 주님이시 우리 유일한 신인데 세상이 내 신이 돼 있어요. 내 몸뚱아리가 내 신이요. 제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맞죠?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합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지금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우습게 행한지 알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 하나님이 생긴다고요? 이 이방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에는요 자기가 있지만 그 신이 복준다니까 막 비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 그 신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가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될 때요 여러분 그건 타락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가 있어야 복음 전합니다. 그냥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 그냥 전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집집마다 전도지 꼽는 건 가능하지만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반대 질문 하잖아요. 답하고 반대 질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직접 만나 복음 주는 거지요. 쪽지 꼽는 것은 우리 시대 지금 하고 있지만 진짜는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음으로 답을 해줘야 돼요. 보십시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제가 요즘 강조 많이 하죠.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이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예배당에 나왔지 예배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둘째는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맞죠? 어떤 형상도. 그래서 그 어떤 형상도 나에게 그것이 절대 형상이 될 수 없는데요 여러분은 통장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몸뚱아리가 하나님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말씀을 주셨다면요 나는 이제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 뺨을 때리고 날 침뱉어도 나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좀 탈피하세요.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서로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미안합니다. 저도 별 수 없는데 근데 기도로 눌러요. 주여! 주여 안 해보십시다. 김원희 집사님 주여 안 해보세요. 아들이 있는데 좀 한번 해보세요. 주여 해보세요. 나는 김원희 권사님을 보면서 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저음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까? 굉장히 김원희 권사님 엄마는 위대하다. 여러분 우리 만날 때 주여 이렇게 세 개 해보세요. 주여 이렇게 몰아내세요. 주여 하지 말고 주여 세 개 해보세요. 아무도 주여. 여러분 이 안에서요 가슴을 토하듯이 해보십시오.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주여 한방 분노가 막 들어가요. 주여 하면 내 속에 들어가는 분노가 탁 튀어나가 버려. 주여 못 살겠다 분해가지고 아주 주여를 세 개 하세요. 세 개. 할렐루야. 며느리가 좀 속상해 할 때 주여.
여러분 주여 해보세요. 아이 착한 거요. 여러분 오늘 제가요 어젯밤에 기도하고 한 방에 다 날아갔어. 저도 많이 쌓인 게 있거든요. 자, 주님이 저보고 이럴 겁니다. 네 목회 그만두려고 몇 번이나 결심한지 내 안다. 진짜로 아야 주여 저는 못합니다. 근데 주여 하면 힘나요. 주여 하면요 이게 아무것도 안 했지만 싹 날아가요. 싹 날아가요. 주여. 주여를 번역하면요 죽여랍니다. 주여 나의 육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주여 속에는요 내가 살아있는 한 주여는 안 됩니다. 근데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할렐루야.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내 생각이 꽉 찼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꽉 찼는데 주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줘. 마귀는요 열어달라 안 해도 막 열어줘. 마귀 녹화 안 해도 막 어서 들어오시라고 막 문 열어놓을 거예요. 주님 녹화해도 안 들어와. 강단에서 여러분이 계속 외치도 안 듣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열불 나면요 여러분 가르다가요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마귀가 옆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딱 입에 넣어주셔서 너가 팔자다고 이랬거든요. 내 옆에 다른 자들은 몰랐어요. 이게 6월절에 음식을 사라는 건지 뭔지 몰라고 모르는데 알았거든요. 알 때 그때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결단하지 않으니까요 마귀가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마귀가 가리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밖에서 마귀가 얼쩡거릴 때가 있고요 확 들어옵니다. 확 들어오면 꼼짝 못합니다. 밖에서 얼쩡거릴 때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얼쩡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마귀가 어슬렁 여러분 앞에 돌아다녀요. 그러면 분을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화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럽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묵상하고 계속 큐티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당해가 힘들었어. 그러면요 싹 들어가잖아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인정하는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난 두 번째 내가 하는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내가 회개하면 기도가 있고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을 구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의 초신자 때는 그 얘기 해야 됩니다. 왜? 한 번도 하나님 복중을 체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어느 단계 되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하시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담이 아내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내를 만들어 주었어요. 뭔가 혼자 독차면서 외롭게 지내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구나 하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보다도 한 걸음 앞서서 아담은 왜 내가 이렇게 외로울까? 하나님은 그 외로움을요 미리 채워진 미리 채워진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앞서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텐트 칠 곳을 미리 가가지고 보셨다고 해요. 미리 어떤 쪽에 가면 텐트 치면 이제 행진하지 않습니까? 행진할 때 그들이 텐트 칠 곳을 하나님이 예배하셨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텐트 칠 곳을 보고 이거 정말 좋다 그것보다 하나님이요 저들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게 완벽하게 다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바라보면서요 헤매고 살지 마세요. 내가 이번 수요일 예배 때 설교할 때 이런 말씀했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겠다. 지렁이 뭡니까? 자기 몸 꾸물꾸물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렁이 같은 인생을요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너를 타작기가 막 곡식을 막 이렇게 돌아가가지고요, 그 막 곡식 나다들 막 이렇게 이게 뭡니까, 털어내듯이요, 산을 날리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든다. 뭔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산을 옮기는 사람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의 속담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들이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할지라도 된다. 그 말은요, 산을 여기서 저기 옮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 뜻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그 뜻의 의미라는 거예요. 문제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여러분의 문제를요 끝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산 같은 문제가 와도요 딱 날려버려요. 꾸물꾸물꾸물하게 살다 끝날 겁니까? 우리 오늘 저녁에 왜 나온 줄 알아요? 지금도 꾸물꾸물꾸물하게 삽니다. 내 하나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요, 기도하면요 해결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복음은 뭔지 압니까?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가 알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이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진짜 전하면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내가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이제 정립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한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한다는 게요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요. 왜? 말씀을 전하니까요 저는 이 복음이 제게 정립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사실 5시부터 말씀 준비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이제 하고 나서 지금 계속 준비했어요.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쁜지요. 내 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어수선했던 영적인 부분이요 딱딱딱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한 거 6페이지, 5페이지인데 1페이지밖에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딱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딱 마음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복음 그냥 말할 수 있나요? 어떤 수준을 이 자녀에게 접근할까 고민할 거 아닙니까? 친구의 복음 그냥 전할 수 있습니까? 이 친구가 지금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자매님 만나면서요 일부러 그 자매 만나러 갔어요. 갔는데 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갔어요. 이 자매님이 얼마나 지금 힘들까 여러 가지로. 근데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는 마음을 줘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 앞에서요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답을 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 만났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그 방식을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경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내가 천국 가는 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을 함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복 주실 수밖에 없는 명분을 갖는 거예요. 명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진짜 복이 없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제가 여러분 복 받는 길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복이 없어요.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212쪽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저들이 둘러쓸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데고 돌아가서 저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나 하고 각 교회 장로를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레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레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 은혜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저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왜 복음 전하는지 아십니까? 천국 가려면요 많은 환난 겪어야 한다. 저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인데요 복음 전파 없는 천국 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살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어떤 집에 가든지 너 신발을 갖고 갈 필요도 없고 먹을 거 준비해 가지 마라. 돈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그 다음에 빵을 갖고 가는 주머니 차지 말라. 왜? 너희들이 하나님 일을 해나가면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 내가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에 힘쓰지 못하면요 건강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한 분이에요. 저는 앞으로 이 복음 위에서 내가 멋지게 살면요, 복음 위에서 내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요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에게도 계속 복음으로 살도록 권고합니다. 내가 이 불황 속에서 우리 애가 무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죠. 그 정확한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다른 꿈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복음의 쓰임받도록.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